기도에만 바랄 때 소망이 나옵니다. 기도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통성기도, 다른 하나는 조용히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하는 침묵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통성기도도 듣고 계시고 침묵기도도 듣고 계십니다. 저 임상 경험으로는 둘 다 해야 됩니다. 둘 다 같이 가야 합니다. 통성기도는 내 영혼을 깨우고 열정을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고, 침묵기도는 주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기도를 다 소개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두 가지 기도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만약 오로지 통성기도만 하는 성도가 있다면 외적인 화이팅과 열정은 있을지 모르지만 내면의 인격의 성숙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전히 다듬어지지 못한 거친 죄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오로지 침묵기도만 하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파이팅이나 열정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신앙이 시들시들해지고 처지게 될 것입니다. 둘 다 같이 가야 됩니다. 어느 한쪽만 추구하는 신앙생활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린 영혼구원에 힘써야 합니다. 동시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리고 섬기는 사회구원에도 힘써야 합니다. 영혼구원만 강조하는 교회는 사회구원에 약합니다. 사회구원만 강조하는 교회는 영혼구원에 약합니다. 둘 다 같이 가야 됩니다. 영혼구원이 최우선이지만 사회구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신앙생활도 같이 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하고 교회 밖에서는 자기 멋대로 사는 성도가 있습니다. 외식적이고 가식적이죠. 그리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교회에서도 해야 되고 집에서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집에서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는 집에서 자녀를 위해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은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른바 쉐마 교육이죠. 신명기 6장 4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영혼구원만 강조한 나머지 다음 세대 신앙 전수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갈수록 교회를 떠난 학생들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영혼을 구원해도 우리 자녀가 교회 안 나가면 뭐합니까? 심지어 목회자 가정과 중직자의 가정의 자녀들도 교회를 떠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위기입니다. 영적인 위기입니다. 교회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과 영혼구원만 강조한 나머지 가정에서의 신앙 전수를 소홀히 한 결과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의무와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우리 자녀가 교회 학교 예배에만 잘 출석하면 신앙교육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의 신앙이 어떠한 정도에 있는지를 모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적인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 앞에 가정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런 훈련이 어릴 적에 되지 않은 성도는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면 더 하기가 어렵죠. 어릴 적에 몸에 배면 나중에 하기도 쉽지만 어릴 적에 몸에 배지 않은 습관은 나중에 그걸 길들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열심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균형을 이루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되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신앙생활의 끈을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저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창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 믿어지게 하신 것이지만
그 이후의 신앙생활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나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두 축은 말씀과 기도죠.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배 참석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듣게 되고 배우게 되지만 기도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자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기도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제로 기도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기도 생활 안 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아마 삶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나름대로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도 생활을 안 하는 성도는 자신의 삶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려움은 총체적인 어려움을 말합니다. 뭐 하나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모든 방면에 어려움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기도를 쉬는 성도가 있습니까? 기도를 하긴 하는데 번성을 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항상 자기의 소원과 야망을 두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에서 내적인 변화와 성숙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변화가 없습니까? 왜 기도 생활하는데 변화가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과 친근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 원의 뜻인데 그렇게 안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환경이나 상황의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지하려면 반드시 매일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1대1로 침묵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침묵 기도를 해야 됩니까? 침묵할 때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1대1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내 마음의 고민과 염려를 마음껏 털어놓고 또한 마음껏 회개하며 돌이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요즘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마음속에 잠잠히 떠올리며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잘 안 돼도 눈을 감고 잠잠히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아니면 찬양 가사는 나오는 건 좀 좋지 않습니다. 찬양 가사가 없는 MR, 잔잔한 찬양을 틀어놓고 하나님께 내 문제, 떠오르는 문제, 막막한 문제를 올려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오만한 생각이 다 들어오겠죠. 그런데 점점 하나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성령께서 내 생각을 설득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한 가지 생각으로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해야겠다는 강한 결심과 확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감동,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얼마든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님의 감동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반복적으로 침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더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침묵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점점 더 내 속에 있는 이기적인 감정성 판단은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한 뜻이 점점 더 내 속에 들어오게 되고 나도 그것을 원하게 되고 마침내 내가 그 뜻에 순종하며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인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는 뜻대로 살면 반드시 기도가 있어요. 기도할 때 하는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2편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침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기서 잠잠히 바라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침묵이라는 뜻입니다. 1절 상반절 이 말씀을 전체를 히브리어로 번역하게 되면 내 영혼은 오직 여호와께 침묵입니다. 뭐라고요? 내 영혼은 오직 여호와께 침묵. 그게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오직 여호와께 침묵했다는 말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록 내 입은 꾹 다물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의 위기와 문제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심만 바라였다는 것입니다. 그 침묵기도의 핵심입니다. 그저 하나님만 조용히 바라는 것, 내 모든 생각, 감정, 판단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응답과 결제만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침묵기도의 핵심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에게서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내 인생의 고민과 숙제와 문제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물에서 숭늉 찾지 말고 우물에서 우물물을 길어서 퍼올리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은 세상 어디 찾지 말고 내 인생의 우물이 되시고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께 찾으시고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잠잠히 침묵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당장 해결된 것이 없어도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해결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음의 스트레스 고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마음과 몸이 과도하게 병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플 수 있지만 계속 스트레스 때문에 병들고 아프고 우울해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내 인생의 답이시고 해결이시고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게 하는 사탄의 생각이나 세상의 생각은 귀를 막고 오늘 시편은 다윗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1절, 2절, 5절, 6절 1절, 2절, 5절,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절과 4절 말씀 보면 다윗이 처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담담한 상황이죠. 괴로운 상황입니다. 두려운 상황, 답이 없는 상황. 악인들이 나를 둘러쳐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 엄청난 스트레스와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손으로는 저주로다. 내 주변에 이런 악인들이 있다는 것은 영원히 있던 일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양심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악을 쏟아냅니다. 항상 생각이 악하고 삐뚤어져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만족할 줄 모릅니다. 계속해서 트집을 잡습니다. 트집이 잡히면 곧바로 공격합니다. 자꾸만 이간질을 시킵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합니다. 내가 잘되는 꼴을 못 봅니다. 입으로는 축복이지만 속으로는 내가 망하기를 바라며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느꼈다고요? 다윗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축복하는지 아닌지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가끔은 시기하고 질투할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삐딱하게 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삐딱하게 군다? 그 사람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악인일 것입니다. 똥파리 주변에는 항상 냄새나는 똥과 쓰레기가 있는 것처럼
항상 악인의 주변에는 악취가 나는 사람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주변 사람을 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아요 하는데 친구들을 보면 다 날라리에다가 양아치다. 그러면 그 사람도 날라리고 양아치일 것입니다. 서로 성향이나 기질이 맞지 않으면 친해질 수가 없어요. 같이 다닐 수가 없는 법입니다. 10절 보면 이 악인들의 삶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인으로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라는 말은 악인들이 사람들을 힘으로 억압하고 눌렀다는 거죠. 갑질을 했다는 겁니다.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라는 말은 악인들은 자꾸만 남의 것을 뺏고 훔치는 헛된 욕망에 부풀어 있다는 거죠. 재물이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라는 말은 악인들은 항상 관심이 돈과 재물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항상 돈과 재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 그 사람 가리켜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 비슷한 생각 가진 사람끼리 모이는 법입니다. 그 사람 직업이 무엇이든 그 사람 나이가 어떻든 그 성별이 무엇이든 항상 끼리끼리 어울리고 모이는 법입니다. 그러다가 악한 짓을 벌이고 사고를 치는 거죠. 또한 이 악인들은 다윗 같은 의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같이 죄짓고 악하게 살아야 뭔가 쿵짝이 맞는데 다윗 같은 의인들은 그런 악한 것을 싫어하고 도리어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재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만 그러고 좀 잘못하면 즉시 회개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윗 같은 의인이 싫은 거예요. 박자가 안 맞다는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특히 믿음 좋은 사람들 싫어했어요. 같이 술도 좀 마시고 여자도 좀 꼬시고 같이 춤도 추고 같이 좀 망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미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는 제가 미쳤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착실히 잘하는 사람 가르쳐서 저것들을 완전히 교회에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재미와 쾌락에 미련을 두고 있습니까? 돈과 재물에 미련을 두고 있습니까? 적당히 죄짓고 악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가와 심판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알면서도 왜 흔들리는 겁니까? 왜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허황된 것에 내 마음을 쏟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에 내 마음을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만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나의 요새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란 말은 거대한 바위를 말합니다. 나의 요새란 말은 아주 높아서 접근하기 어려운 산성 같은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로 피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내 마음 흔들리고 있습니까? 요동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닌 세상 것에 정신 팔리고 있습니까? 나의 반석과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을 줄 믿습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이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셀라.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11절 12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한동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한두 번 말씀하셨다는 것은 숫자적으로 한두 번 말씀하셨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다는 의미. 뭔가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죠. 이것은 꼭 알아야 되고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다윗이 그런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반복적으로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이 말은 모든 힘과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그 어떤 개인이든 집단이든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힘과 권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권능에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신의 힘과 권능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추풍 낙엽 같은 힘없는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권능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인자하신 즉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사랑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죠. 하나님 무조건 힘쓰고 강한 분이 아니라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권능과 인자하심이 당신의 심판을 통해 드러난다 말씀합니다.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라. 이것을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요,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주께서 이 사이에 접속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과 복으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심판으로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자하다는 겁니다. 만일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악인들에게 아무런 심판도 행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자는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비, 긍휼, 사랑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인자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인자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자비를 베푸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인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특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그들에게 구원과 영생이 없기 때문에 인자가 없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예수님 민자답게 선을 행하여 그리고 영혼과 제자 삼음으로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불을 행하면 그 마지막은 불살이 됨을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니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모쪼록 저는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의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어떠한 상황,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 중에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잠잠히 침묵하며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인자는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있는 인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앞에서 선을 행하고 뜻을 행하면 영생과 복으로 갚아주심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예수님 믿는 자답게 하나님 욕되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전히 순종과 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